자,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건 여러분 큰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호해야 될 이 시각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시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에 보니까 뭐래요?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사르리라.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겠어요? 날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에 한참 기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입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기분 나쁘니까 너와 전쟁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시비 내용이 뭐냐? 왜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빼놓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말하지요. 내가 분명 너희에게 함께 하자고 했다. 너희가 안 나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왜 지금 에브라임은 이곳에 찾아와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장면 없으세요? 앞서서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자 그때도 역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안 데려갔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게 본능이에요. 처음이 아닙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을 자꾸 이런 일을 벌일까? 왜 자꾸 이럴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명문 지파예요. 명문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 혹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조가 누굴까요? 어디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시작됐을까요? 누구로부터? 요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가장 큰 역할은 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후손이에요. 특별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세운 게 누구였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른 척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가장 존경도 받고 있고 힘도 있고 가장 사람들 앞에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저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저 보잘것없는 길르앗 출신의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최소한도 이스라엘의 이 영웅이 되려면 우리 에브라임 지파 정도 되고 이 정도 돼야지 어디 저쪽 말도 안 되는 저 지파 출신 사람이 된다라는 게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시비를 거는 데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특권의식입니다. 우리 지파는 대단한 지파야. 우리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고, 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갖던 여호수아를 따르는 지파였고, 이전에 요셉으로부터 이어받은 지파고, 우리는 대단한 지파야. 자기들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대접받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어디 가서 사람들이 문 잡아주는 거 다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가끔 TV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막 횡패 부리는 거. 가끔 영화나 보면 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뭐 딱지 이렇게 교통 위반해 가지고 잡히면 그 교통경찰이 뭐 달라고 하면 너 나 누군지 알아? 뭐 이러고, 대부분 그런 특권의식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은 대단한 지파다. 그런데 저 지금 입다는 보잘것없는 지파란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지파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먼저 보고하고, 먼저 나한테 허락도 받고, 먼저 나한테 전쟁에 우리가 안 나간다고 그러고, 왜 안 나가십니까? 전쟁 나가셔야지. 와서 싹싹 빌기도 하고, 나를 설득도 하고, 나를 그렇게 했어야지. 내가 안 나간다고 날 내버려 두고 니네끼리 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의식, 우월감,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지위가 있고, 여러분,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왜 정치인들이 대접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합니까? 특권의식 때문이에요. 낮아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들이 고생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고 니네가 나갔고, 내가 인정 못 받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고, 내가 앞장서지 못했고,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이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뭐에 관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어디에 관심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잘 되는 데 관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어디 관심 있습니까? 우리 당이 먼저 했느냐? 이게 우리 당에 대해 이익이 있느냐? 나를 세워줬느냐? 안 세워줬느냐? 내가 참여했느냐? 내가 참여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온통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결국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중요한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자신들이 전쟁에서 소외되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문제 삼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제 입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와 전쟁을 해서 이제 입다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었어요. 쫓기는 입장이 되어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이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가야만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자기 땅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길목 배 타는 데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이 에브라임 집에서 하나하나 잡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저
저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다. 저 유다입니다. 저는 저 므낫세입니다. 다른 지파라고 그러면 긴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십볼렛 발음해봐라. 이 발음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경상도랑 어디랑 싸움이 났어요. 졌어요. 이제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너 쌀 해봐, 쌀. 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살 하면 끝난 거고, 쌀 하면, 너는 경상도 아니구나. 살려주고, 살 하면 끝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알아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가 죽임을 당합니까? 42,000명이 죽어요. 42,000.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보면 그 인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도대체 우리 지파가 몇 명일까? 인구조사인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남자 장정을 조사했는데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32,000명이었어요. 앞서서 조사했을 때가 32,000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늘어났겠지요. 그래도 4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부분의 장정이 몰살당한 거예요. 내 자신이 좀 난칙하려고, 내 자신의 특권의식과 우월감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가 결국은 대부분의 남자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특별한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라는 직분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도, 방수, 동만 있을 뿐이에요. 직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잠시 거지, 성경 어디에도 직분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절대 하나님께 저에게 방수동 목사라고 안 부르실 거예요. 제 이름만 부르든지 성도 방수동이라고 부르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했든지 똑같아요. 단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주어지시겠죠. 하지만 목사라고 그래서 야, 너 목회하다 왔어? 고생했구나. 상급 더 줘.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한 일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제 직분에 따라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우월감, 특권의식, 내가 뭘 받아야 되고, 내가 뭘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 사이에 필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은 누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사람끼리 만들어낸 일들인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는 휩싸이면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심령에 가득 찰수록 오늘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높임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 받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정말 빚 없이,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산 삶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분들 아니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 우리말로 하면 레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동격이세요. 같아요. 그런데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여러분 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보다 밑으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통해서 말하죠. 그런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다 버리십시오. 그게 나를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망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망칩니다. 그거를 내버리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 주님의 삶을 외면하고 반대로 우리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삶을 너무나도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지파는 대단한 지파라고, 그래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에게 시비를 걸며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비록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내가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로울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